오늘은 부활의 증거, 정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 그렇죠. 어떻게 믿게 되었지? 내 마음속에는 언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시작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사실은 주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각자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아주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의 문제예요.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은요, 부활을 참 못 믿었어요.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헬라 철학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들의 내세관은 이렇습니다. 물질.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물질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로부터 영혼이 그 물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걸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몸, 물질로 되어 있죠? 그죠? 이 몸을 그들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혼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몸에 갇혀있는 영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이걸 마셔서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얘기를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것도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죠. 잠깐 다시 살아나는 거는 소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그것은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부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다시 죽었거든요, 나사로가. 그죠? 그러니까 그건 소생이라고 그래요. 부활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나요? 그렇죠. 영혼과 몸이 하나 돼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를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감옥이라 생각한다 그랬죠. 거기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을 얘기하면 다시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감옥으로 다시 가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생각이 부활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이 헬라 철학, 다시 말하면 그리스 그 철학과 유사한 이 그리스 철학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힌두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 사상 그리고 불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는 부활을 얘기하면 믿습니까? 안 믿죠. 그들에게는 환생이라는 걸 그들은 환생을 믿어요. 환생.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도 다른 거고요. 부활과 환생도 다른 거예요. 환생은 뭘까요?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살면서 선업을 많이 쌓을 거냐 아니면 악업을 많이 쌓을 거냐. 선업을 진짜 악업보다 많이 쌓게 되면 그래서 어디 가요? 예, 천국에 가고 악업이 선업보다 엄청 많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선업이 악업보다 조금 많으면 어떻게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악업이 선업보다 많으면 축생, 다시 말하면 짐승이나 아니면 귀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귀신이 되고 이러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을 해야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 자체를 그들은 그 환생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탈하는 게 그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러나 해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 환생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했다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서부터 나온 게 다 무슨 사상이냐? 그리스 헬라 철학의 같은 윤회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을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저런가?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입니다. 전부 다. 또 진짜 부활을 믿기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영혼은 없어. 인간은 그냥 물질일 뿐이야.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죠. 죽고 나면 그냥 끝난 거지 무슨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이런 사상들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그 부활을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요. 영혼도 없어. 영혼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엇과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물질이야라고 말하는 유물론과 같은 거잖아요.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믿겠어요? 못 믿죠. 그 사람들은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의 요원들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죠.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다라고 믿고 영도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과 같은 개인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마지막 종말 때 만인이 전부 다 부활하는 사실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면 그들은 그 부활을 인정하려고 했을까요? 안 인정하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했을까요? 안 믿으려고 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주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어요. 어떻게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그것은 로마 정부의 손에 의해서, 그죠?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집행된 일이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집행된 일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이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면 자기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아래 있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이 전부 다 뿌리째, 송두리째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 거기에 세마포에 묶여서 장사되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주님이 부활하시자 거기에 뭐만 남았어요? 세마포만 남고 주님은 거기서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비병들도 알고 있었어요.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도 알고 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세마포만 남게 된 것을 알게 된 경비병들이 가서 보고하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이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경비병들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위 말하면 시체 도난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은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정말로 빈 무덤이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경비병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팩트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현장,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었습니까? 예, 7번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살로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장사된 무덤에 갔어요. 왜냐하면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장사 지낸 것을 향품을 발라주려고.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덤 문이 열려 있을까? 어떻게 열지? 이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어땠어요? 무덤 문이? 그러니까 이 세 여자는 주님의 장사된 주님을 향료를 뿌려주려고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사람들은 여자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얘기하죠. 주님의 이 빈 무덤에 대한 증언, 그것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여자 셋이었는데, 여러분, AD 2세기경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언한 것은 여자다. 여자들의 증언이다. 그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여자들은 당시에, 죄송하지만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 사람들한테 너무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존재예요. 사람 수를 카운트하면 사람의 수를 카운터 이렇게 세잖아요. 여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아이들도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천대받던 시절에 여자들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증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꾸며낸 얘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 켈수스라는 사람은 여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걸 꾸며낸 얘기라고 하면 누구의 증언을 써야 될까요? 남자들의 증언을 써야 되잖아요. 꾸며내려면.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 그러면 이거 진짜라고 소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을 갖다 써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썼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은 진짜다,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빈 무덤은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세 사람 나와요. 성경에 첫 번째 무덤 없이 없는 사람, 하늘로 올라간 에녹. 두 번째 사람 또 있죠. 엘리야 전에 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모세는 죽었다고 하는데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늘 병거 타고 올라가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주님의 무덤이 없다라는 것은 무덤이 빈 무덤이라 했다는 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무덤만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렇죠?
목격했어요. 제일 처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예.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냐면 7번 귀신 들렸다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여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들이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해요? 예, 막달라 마리아도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명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죠. 그리고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 번씩 얘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 우리 끝이지라고 생각했지 주님이 부활할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와서 말을 해주고 두 제자가 와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와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숨을 쉬시면서 그죠?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만져봐라. 부활한 주님의 몸을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가 살아났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주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합니다. 그 제자들이 제자들만이 이제 목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그 40일 동안 전할 때 약 500명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이제 5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은 바로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제자들이 환각을 본 거야. 집단 환각에 걸려서 착각한 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500명이 집단에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집단 환각의 상태에 빠진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빈 무덤, 목격자 외에 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의 증거,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나요? 그렇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그는 하루아침에 주님을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전부 다
어떻게요? 흩어집니다. 심지어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주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예, 다시 어부였던 그들은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갔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180도 달라져서 오히려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 전체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온 사람들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오신 건가요? 그렇죠. 성령이 언제 왔나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부활하신 지 그러니까 다 합치면 50일 뒤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 5 곱하기 순은 10을 말하는 거예요. 50일. 50일 뒤에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누가 보내주신 건가요? 예수님이 늘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이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해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자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180도 바뀌어진 그들의 삶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집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의 기억 속에 없어요. 누가 있나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요? 그 일 후에 로마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죠. 로마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오히려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통하여 로마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돼요? 복음화되죠. 모든 메시아 운동들은 전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왜 주님만 오히려 로마가 죽였는데 오히려 거꾸로 로마를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메시아 운동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떠한 차이도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바로 이 역사를 복음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니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산 자가 되게 하셨으니 살아서 눈을 떠서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원래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에 나타나는 건데,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끝에 나타날 심판이 벌써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부활하게 될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역사의 끝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영벌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뭐 선한 일이란 뭘까요? 악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자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부활하신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